사람마다 살면서 삶에 영향력을 준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건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해보았는데요. 고 2학년 때 우리 마을에 DSM 선교단체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4박 5일 동안 마을 가가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이때 나에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나의 삶에 영향력을 준 분이 김춘자 간사님이십니다. 4박 5일 복음을 전하고 떠나는 날에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때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4박 5일 동안 뭔가 마음속에 사건은 일어났는데 그 기간에 내 마음을 돌이키고 고백하기에는 좀 부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망설이는 나에게 손을 잡고 김춘자 간사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헌주 형제, 예수님 영접하고 후회하면 내가 생명으로 보상해 줄 수 있어요. 그 고백에서 무언가 간절함은 느껴졌습니다. 그분들은 가셨고 마을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고요. 나의 삶은 교회 중심으로 달라졌습니다. 고 2학년 때 여름 방학에 만난 예수님, 그때의 사건이 내 인생에 전환을 주었다. 그리고 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선운교회 개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했고요.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준비되지 않는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운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었습니다. 그때 들은 이야기 중에 마음속에 생각나는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즈음에 지금은 소천하신 나선채 장로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이게 나중에는 추억이 될 거예요. 이 말씀을 만날 때마다 반복해서 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는 추억이 될 거예요. 지금 제가 기도하면서 항상 마음에 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상황이 나중에 추억이 되게 해주세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후에는 추억을 만들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내 안에 찾아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추억에 대한 열망이고 또 하나는 현실에서 맞이하게 되는 상처의 문제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안에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합니다. 하나는 상처의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추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둘은 서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추억을 만들려고 하면 삶은 상처의 문제를 잘 다루어야 합니다. 상처의 문제를 잘 다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하면서 만난 것이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상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서 그건 추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추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추억을 만들어가는 삶은 파괴적인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또 지켜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얼마 전에 동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닌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동영상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동물보호사가 학대받는 강아지를 구출했고요. 그 강아지를 어루만지려고 다가가니까 피하면서 신음소리를 내는 겁니다. 강아지는 철장에서 주인에게 학대를 당하면서 살았고요. 이제 동물보호센터에서 그 강아지를 구해 주었는데 사람을 피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신음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 강아지가 어느 주인에게 입양이 되었고요.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과 참 잘 어울립니다. 전에는 사람을 그렇게 무서워하고 피했던 그 강아지가 이제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는 걸 보면서 무엇이 달라졌지? 이 질문을 하면서 그 강아지 안에 스토리가 달라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강아지 안에 있던 스토리는 주인이 학대하고 또 자신을 괴롭히는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의 스토리 속에서 사람을 경계하게 됩니다. 동물 보호 단체에서 구조해 주고요. 이제 새 주인에게 입양이 되면서 그 강아지는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 속에서 이전과 다른 스토리가 들어옵니다. 사람은 포근하고 안아주는 존재도 되는구나. 사랑을 주는 사람을 만나고 그 안에 감정과 스토리가 바뀌니까 이제 사람에게 애교도 부리고요. 다가가는 겁니다. 이 강아지 안에 무엇이 달라졌지? 주인이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그 강아지 안에 스토리가 달라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성장하려고 하면 건강한 스토리를 만들어야 하고요. 삶의 수고와 믿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참 많이 알려졌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한때 이지선 자매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 많은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화여대를 다니는 예쁜 여성이었습니다. 4학년 때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음주운전 차량이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치다가 이지선 자매가 타고 있는 그 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차는 불이 나고요. 이곳에서 그녀는 전신 화상 3도 이상을 당합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는 온몸이 불에 그슬려졌고 괴물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전에는 참 예쁜 여학생이었는데 이제는 망가진 자신을 보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다. 죽음을 소망하는 자매가 됩니다. 그런 그녀가 고통의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고요.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하면서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저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사고를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고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지선 자매는 사고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이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예전에 고왔던 때로 돌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때 이지선 자매가 말합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하고 영원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지금 내가 화상 당한 것만 보게 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지선 자매는 진짜 중요하고 영원한 것을 발견했고 그 가치로 지금은 그렇게 자신이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불행하진 않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고를 통해서 그녀는 하나님을 체험했고요.
그 체험 속에서 그녀 안에 이전과는 다른 삶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신이 경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일까? 그 사건 속에서 그녀가 만든 이야기, 스토리들은 은혜가 되는 겁니다. 스토리가 하나님 체험으로 다시 만들어지니까 삶의 힘과 의미를 찾아갑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이 그러면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하는가?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내 안에 다가온 한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그녀는 이방인이고요. 그 사회 문화 속에서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방인은 그 사회에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녀의 딸은 귀신 들렸습니다. 그냥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굉장히 끔찍한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이방인으로 귀신 들린 딸과 함께 살아가면 그녀 안에 어떤 스토리가 있을까? 아픔과 상처의 스토리가 있겠다. 어느 날 그녀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전에는 이 소문을 복음을 들었구나.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의 소문, 예수의 스토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스토리를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면 권능이 있대. 장님이 예수님 만나고 눈을 떴대. 안전뱅이가 일어났다고도 하는데 거친 바람, 파도도 잠잠하게 하셨대. 이런 예수에 대한 소문을 그 여인이 들은 겁니다. 이 소문이 스토리입니다. 예수의 스토리를 들은 겁니다. 스토리를 들을 때 믿음이 자랍니다. 내 딸의 병도 예수님 만나면 고쳐질 것 같은데,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 같은데, 예수의 스토리가 들리고 믿음이 생기니까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복음은 예수의 스토리를 듣는 것이고 믿음은 그 스토리가 들리는 겁니다. 영어로 이야기를 스토리라고 하고요. 각자 경험하는 나의 이야기, my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his 스토리라고 합니다. 이 his 스토리에서 히스토리가 나옵니다. 즉 예수의 이야기 속에서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의 his 스토리에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히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야기가 들어오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녀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납니다. 이 만남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녀의 스토리 속에 예수의 스토리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스토리에 예수님의 스토리가 들어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동행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은 자란다고요. 얼마 전에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계곡으로 물놀이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숨 참기 시합 한번 해볼까? 숨을 나보다 오래 참으면 나 그에게 영화 보여줄게. 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숨을 참기 위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시합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관철이가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일 후에 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내일 시간 되세요? 영화 보여달라고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된다고 하니까 또 말하더라고요. 친구 한 명 데려가도 돼요? 그래가지고 관철이가 친구 데려오고 또 우리 아들, 딸 데리고 5명이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이순신 영화 한산을 보았는데요. 티켓을 끊었는데 팝콘과 음료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순간 아이들의 욕구가 있어서 그냥 팝콘을 사 주었는데요. 근데 이건 단순히 보이는 현상인데 그 짧은 순간에 내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영화를 보여주는 것은 기뻤는데 팝콘을 사주려고 하니까 마음의 부담이 많이 솔직히 일어나더라고요. 이 사건을 보면서 내 안에 왜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거지? 그것도 스토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여주는 것은 전혀 갈등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팝콘은 부담스럽지? 팝콘 사준다고는 약속을 안 했거든요. 또 돈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 팝콘과 음료수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이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약속은 지켜야 한다. 또 돈은 합리적으로 써야 한다.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 내 안에 이런 스토리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때 충돌과 해석이 일어난 겁니다. 나는 영화를 보면 보통 영화만 봅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스토리는 다릅니다. 학생들은 영화를 볼 때 항상 팝콘을 포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영화를 보여준 것도 내 안에 있는 스토리 때문이고 또 그 현장에서 쫀쫀하게 갈등하는 것도 내 안의 스토리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토리와 스토리는 만나고 또 새로운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삶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귀신 들린 딸의 이야기가 자신의 스토리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하는데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인은 그 당시에 개 취급을 받았고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개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다. 개라는 말이 이방인에게 상처인데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건드시는 겁니다. 사회에서 괴 취급을 당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예수님도 그녀를 괴 취급하니까 상처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보통 상처를 건들면 자기 방어를 하고 분노를 표현하는데 그 여인은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사건 같지만 상처를 극복하고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그 여인의 믿음이 그녀의 삶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스토리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녀에게 개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아픔과 배척을 당하는 상처의 메시지인데 그 상처를 통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보니까 너의 삶 가운데 상처가 치유되고 또 문제가 극복이 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녀 안에 개에 대한 스토리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아픔과 상처였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의 용기가 되고 또 추억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축복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극복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녀에게 고쳐주었던 건 무엇일까? 겉으로는요, 귀신 들린 딸의 문제인 것 같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그녀 안에 있는 상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멕시코 소코로 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미국의 다이버들이 바닷속에서 절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헤엄치는 고래상어를 발견하는데 그 고래상어는 몸통에 밧줄이 감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밧줄이 얼마나 강하게 고래를 감싸고 있었던지 살이 패여 있었습니다. 다이버들이 그 고래상어에게 다가가서 그물망을 잘라주는 것을 동영상으로 보았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래에게 그물망이 살을 파고드는 아픔, 상처입니다. 그런데 그 그물망을 잘라주는 다이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고래상어는 무엇을 품고 살아갈까? 자기 살을 파고드는 그물망을 생각할까요? 그때 만난 그 다이버들을 생각할까요? 아마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상처를 치유해 준 그 다이버들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상처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면 나 그때 다이버들 만났어. 추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상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녀는 아픔과 상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 들린 딸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방인으로 살아왔던 아픔과 상처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이 중심에 있었던 게 무엇인가? 자기가 사회 속에서 계속 배척당했던 그 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면서 그 안에 새로운 추억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선원교회가 이런 일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 교회 하수구가 넘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1, 2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일어나는 사건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만나면서 내 안에 스토리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 입구 화장실이 넘쳤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을 만큼 역류를 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고를 했는데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돈을 지불을 했고요. 그때 기술자가 어떻게 이 역류를 해결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물었습니다. 기술자는 저에게 친절하게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때 철물점에 가서 그 기술자가 하수구를 뚫었던 그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 2년에 꼭 한두 번 정도 하수구가 막히고 역류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지금은 걱정이 안 됩니다. 도리어 신이 납니다. 막힌 하수구 뚫는 일을 할 때 냄새가 몸에 배이는데도 전혀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신이 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똑같은 사건인데 내 안에 감정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지? 예전에는 하수구가 막히면 업자를 불렀고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합니다. 어떤 차이가 생겼는가? 사건이 변한 게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문제 해결 능력이 달라진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니까요, 걱정했던 게 지금 걱정되지 않는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무엇일까?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어떤 스토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하는 스토리를 경험하면 나중에 추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처를 쌓아가면 그건 더욱더 큰 트라우마가 됩니다. 삶의 경험에 트라우마가 잘하느냐, 문제 해결 능력이 잘하느냐, 굉장히 큰 차이라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면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 문제 해결 능력의 중심이 무엇인가? 상처를 건들 때 그 상처를 통해서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큰 은혜가 아니라 작은 은혜부터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은혜가 쌓여서 더 큰 은혜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여인이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문제 해결 능력하고 연결이 됩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살면서 누구나 다 어려움, 상처, 아픔 경험하는데요. 하나님, 나중에 이게 추억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추억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선원교회 스토리가 추억으로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좀 미자립 교회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과정에 상처도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위로와 격려가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지만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상처가 추억되는 일을 만들어냅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려워하는 그 문제가 추억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